아마 다음 주도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시편 말씀 중에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중간간에 일단 빼서 함께 먼저 은혜를 나누고 가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시작. 내 마음에 소원하시고 허락하시고 모든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안내를 저희가 초창기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출입 금지 붙였잖아요. 신천지 관계자들 하나 추가가 돼서 인포컵 관계자도 출입이 왜냐하면 더 고업이 건전한 교단에서는 이단도 제가 사실은 되었어요. 왜냐면 그들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게 복음적이지가 선교 지향적이기는 하나 음모론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늘상 말씀을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개별적인 성경 공부, 개별적인 기도 모임, 어떤 분이 대단히 훌륭하시다더라. 그분 기도 한번 받으러 갈까라든지 그런 믿음이면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렇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없어져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다른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자극적일 수 있어요. 식밥 먹다가 나가서 회식하면 막 도는 것처럼. 그러나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호기심과 적개가 있다면 저희 안에도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특별히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수 있고 주변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믿을 만한 그분들 초청해서 강의 들어도 되고.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길 바라서 오늘은 아직 안 붙여놨는데 오늘 예배 후에 붙여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배는 등록교인들만 허용이 되는 등록교인들만 출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중이십니까? 시작이 좀 별로예요.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아이들 세뱃돈 받으려면 뭐 준비하죠? 절만 준비합니까? 애들이 막 봉투 하면서 요즘에는 그것도 애기들 목에다 걸어주더만요. 깐난 애기들 목에다 걸어주고 대충 앞에다 엎드려주고. 자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할아버지 세뱃돈 시키잖아요. 적어도 세뱃돈을 받는 지갑을 준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신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따라합시다. 승리를 계획하라. 여러분의 삶이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 하나씩 거기다 준비하시잖아요. 달력 준비하신 다음에 뭐 하시죠? 그냥 걸어놓습니까? 거기 행사하죠. 준비하죠. 하고 누구 생신, 기일, 가정의 경조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달력을 보고 언제가 무슨 날이니까 무슨 준비해야 되겠구나 잊지 않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지하는 다이어리가 있고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좋은 다이어리가 많이 나와서 저도 병원 가는 날 때 되면 2-3일 전에 알람이 미리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미리 계획하고 착오가 없을 기록하고 계획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이 공부했다고 똑같은 성적이 나오니까? 아니죠. 똑같이 일했다고 똑같은 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달라진다라고. 그러면 그 시간 활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시간 활용이 있어 가장 중요한 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습관이에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 하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가지 말래. 변비 걸린다고. 밥 먹을 때 핸드폰 보고요. 그죠? 잠시도 다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0년 유익한 한 해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올해는 정말 잘 살아 합시다. 시작. 올해는 정말 잘 살아. 작년에 너무 못 살았잖아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희 하연이가 지난주에 졸업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날 졸업했거든요. 무슨 졸업식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졸업식을 사전 녹화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저희는 생초인 줄 알고 저랑 같이 못 있으니까 나와서 보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는데 화면이 넘어갔는데 교가 부르고 있어요. 실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죠. 그리고 왔는데 효과가 없어요. 왜? 뭘 산 게 있어야지. 그나마 다현이는 보니까 일주일을 한 30씩 보고 있는데 시험도 보고 있는데 하연이는 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중딩이 되더라고요. 하연이 뿐이겠습니다. 막내도 그렇죠. 등록금 아까워 죽겠죠. 등록금을 뺏어와야 될 텐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잘 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3시간들을 큰 것들로 채워내시기 축원합니다. 계획을 쓰세요. 계획표를 막 작성하세요. 개인적인 바램 성취일 수도 있어요. 그 계획표를 막 적어놔보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살 떨리게 하는 게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런 이루어질까? 여러분 올해 예약 취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행도 많고 여행이 제일 많이 취소가 됐겠죠. 결혼도 취소가 되고요. 뭐 별의별 게다 취소가 없었던 일이 되는 일들이 부직 있습니다. 계획했다고 나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간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작정 살아가다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를 지점이 돼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발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제발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100% 신할 수는 없는 게 우리 경험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올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으로 승부하라. 거룩함으로 승리는 오늘은 승리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멤버 성취될 수 있는지 2021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소원 있잖아요. 아주 거창한 것까지 일일이 기록해서 주부해 보시면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2018년도 그림이 대학생들한테 10년 후에 목표가 이루어지냐 죽어보시겠어요? 10년 후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 대학교 졸업 후에 10년 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10년 후를 본 거예요. 내가 대학교 졸업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를 제적인 목표를 갖고 있더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럼 여러분에게는 10년 후가 아닌 50년 후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습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보충하기 위한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메모하잖아요. 여러분의 계획들을 쉽게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 안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소원과 이걸 담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담아내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저거 꼭 하고 싶다. 누가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심으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 그 하나님의 캐치에서 그것에서 우선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일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일들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보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구해져있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가게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도 자기 십자가도 잃어버리고 내 것도 상실 되고 만다라고 승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승리하실 소원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심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 안심하고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것은 또 우리의 테스트이기도 해요. 올해 여러분의 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순서를 정해보십시오. 급한 것,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들 보면 일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나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원전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멈춰서 예배는 드리셔야. 드라마 한 편 보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드라마가 끝났나요? 상한 드라마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다음에 점찍고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성 전환을 해서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펜트하우스. 그런 드라마 보면서 기회 돌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읽고 성경으로 분석하십시오. 영화를 한 편 음악을 듣기 전에 찬양을 우리 지난번에 찬양 성탄 찬양 때 애기 옆에다 두고 찬양하신 분 있죠. 키보드 치시면서 제가 그분 유튜브를 구독 눌렀잖아요. 왜냐면 아이가 엄마 찬양하는 게 싹 있어요. 다른 분이 뭐라고 댓글이냐면 부럽습니다. 아이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찬양 위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 가운데 있는 찬양하고 찬양을 같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집과 가정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음악이 많이 흘러나가시는 편이세요? 저희는 그거를 지켜보는데 멜론 헤이 카카오 아 좋아요. 말 시키면 막 말대답해요.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얘가 정신과에다가 연락을 해준다고. 요즘에 하도 위험한 분들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말하고 캐치해가지고 이상하다고 하면 연락을 해주나 봐요. 전화가 된대요. 희한한 새. 걔한테 노래를 찾아서 불러줘요.
우리는 가끔은 찬양을 많이 들어요. 말이 이상하죠? 가끔은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근데 주로 가요를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말씀과 찬양에 노출을 요즘에는 성경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듣는 것도 있어요. 시간이 없는 거는 핑계인 거예요. 장로님 한동안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MP3 틀어놓고 손님 없으시죠? 성경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시기도 어떤 분은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쓰시기도 하시면서 삶의 우선순위 말씀이 내 삶의 예배가 내 삶의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는 이긴 거예요. 선약. 선자가 먼저 선자잖아요. 선약. 먼저 하는 거야. 그 이후로 약속이 되는 거죠. 약속이 끝나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것들 많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심어놓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하며 그 소원은 반드시 해답될 수 없는 거예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16장 너희 행사를 여호와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이루어 계시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계획, 사업학장의 계획이, 진학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계획, 가족에 대한 계획, 교회에 대한 계획.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도 허가 받잖아요. 이게 땅을 넘어섰는지 목적이 됐는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후원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것을 끄집어내고 실제로 이상하게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처럼 계획한 거 다 스포로 돌아가잖아요. 해외여행 간다고 어떤 분 정권을 만들어 오신 분도 있어요. 가까운 분들이 못 가잖아요. 지금 난립니다. 여권 만들었는데 회원권 만들었는데 못 가죠. 옷 사놨는데 다 지나죠. 엄청나요. 스키도 회원권 끊어놓잖아요. 한동안 했는데 코로나 딱 걸리니까 어떻게 말아라. 가면 안 된다. 못 가는 거예요. 헬스장도 못 가. 수영장도 못 가. 탁구장도 못 가. 다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이게 안 됐으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계획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의 상황에서 배워야 돼요. 요셉의 마음의 소원이 애국의 총리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계획이 나는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되겠다 꿈꿔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셉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 하셨던 게 뭐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아버지 야곱이 두려워서 살려줘라.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들은 죽을까봐 복수할까봐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것은 모르고 바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만민의 생명을 하나님의 계획이 계산 가운데 있었다는 그리고 나는 팔려가서 노예가 잡혀가서 죄인 죄수가 되었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고집 부리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땡깡 부리지. 애들이 막 땡깡. 제가요. 요즘에 그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보여요. 좀 재미난 혼자서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10만 원짜리 제품을 사고 싶은데 이게 좀 부담스럽죠. 이걸 부담 없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10만 원짜리 제가 그때 시계 산다고 시계에 관심 있다. 시계 사는데 좋지도 않은데 비싼 거예요. 근데요. 최근도 이거 마음만 먹으면 사겠는데 어떻게 됐을까? 내가 돈 벌어서 150만 원짜리 갚아요. 150만 원짜리 손에게 보고 넘어가서 20만 원짜리 보니까 살까? 이게 돼버려요. 쉬워요.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크게 보면 세상 것 우스워진다는 거, 쉬워진다는 거, 불가능한 것 같은 게 가능해진다는 큰 걸 봤으니까. 근데 우리 맨날 작은 거 보고 있으니 이거를 십자가 가지고 도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획도 조그맣고 우리의 소원도 조그맣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마음을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어요. 요셉은 막연했으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막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저는 망가지고 없어져도 괜찮사오니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주보에 제가 매번 주일마다 왜 이렇게 한 줄 두 줄짜리 말씀을 집어넣을까요? 원래 암송하라고 넣어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암송이 오시면 상품으로 남은 달력을 드릴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앞부분의 얘기가 악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창세기 노아시대 때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 아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꼈었는데 존귀한 자는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여러분이 2021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유익이 되는 일이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존귀한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되겠냐? 요셉이 건의하잖아요. 5년 풍년이 있을 건데 이걸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생각할 때 너보다 똑똑한 사람 어디 있냐? 네가 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잖아요. 여러분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소원을 정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요셉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2021년 새에도 정말 어떤 해가 될지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12월 마지막 드릴 때 감사가 더 많아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속에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먼저 구하며 살았더니 더해졌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과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영상 하나 기생충 보셨어요? 기생충에서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야 좋은 성도 좋아 나도 이런 겁나 나의 주석이와 그저 실력이 저게 뭐냐면 과외를 하기 위해서 부잣집에 가는 장면이죠. 부잣집에 과외를 하니까 뭐가 있어요? 최소한 고학력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림을 하는 친구인데 저걸 위조로 만든 거예요. 사문서 위조로 해가지고 아빠가 감탄하고 야 이거 사문서 위조까지 수석하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걸 보니 자랑스럽구나. 근데 얘네 뭐라고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저 내년에 유학교 갈 1년 미리 남겨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속인다지 않고 이게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 증명해 보기 위해서 뭐 한다? 내년에 진학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계획이 다 있어요. 남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획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계획이 없다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같이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뭘 의미할까? 소원이 이루어졌고 계획이 성취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는 소원과 세상의 방대로 풀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이루어주시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어지시는. 아까 우리 찬양 목사님 중에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주님께서 감동에 힘입어서 내 것보단 주의를 우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출애굽기 13장 20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밤에는 기둥을 그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앞서야 마신다는 거예요. 미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니까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요셉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내 일을 뒤쫓는 하나님의 그 일을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래로 말미암아 승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통한다고 풀려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근데 플랜만 좋다고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것이 기도하는. 그럼 그 응답이 승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쉬운데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제가 게임을 잘 못해요. 조작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이랑 필살기 게임하는 싸우는 건 늘질 않아요. 그럼 어때요? 서로 온라인이잖아요. 잘하는 애들 살짝 주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이겨요. 되게 손쉽게 이겨요. 그런 거. 내가 감당하기는 이렇게 맡아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고 맡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서게 하시고 승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개가를 부르는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중에 하나님의 삶을 용기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되기를 여호와께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존귀한 자는 믿음의 사람은 기쁘신 뜻을 깊이 깨닫는 소원을 끄집어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이루고 사는 삶.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여 소원을 이루는 한 해. 우리의 사소한 계획과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21년 다 지나간 다음 깨닫는 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 있듯이 완전히 산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간증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칭찬받게 되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